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107회기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주제 있는데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이 지금 우리가 읽은 두 구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것은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비유고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 속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예시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사람, 사건, 어떤 제도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시편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럽니다. 4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 4절에 보시면 나의 성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나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백성, 그것을 5절에서는 나의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하시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도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성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럼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나와 언약을 맺은 이들이다 그랬어요.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도구가 무엇이냐? 5절 말씀 보세요. 언약의 도구가 무엇인가? 뭐가 언약의 도구예요? 제사가 언약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것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속죄의 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면은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년에 반드시 세 차례의 절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제사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언약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우리가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성도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성도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참된 예배자여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애굽의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은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 속에 부르신 것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사람인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폴레옹 황제가 이 워털루 전쟁에서 실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잠깐 눈을 감고 묵상을 하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전투가 치열했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은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쟁에서 참패하고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고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를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예배자로 성공하지 못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어떤 일보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에 실패해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가인이라는 인물이에요. 가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요즘에 텔레비에 푹 빠진 사람들은 얼른 가인 그러니까 누구 생각할 것 같아서. 그 가인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가인이 제사에 실패하고요, 동생을 쳐 죽여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가인의 뒤를 따라서 살인의 계보를 이어가요. 창세기 4장에 보세요.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울 왕이 있어요. 그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한날 죽었어요. 같이. 또 더 나가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드린 예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는데도 그 예배 생활을 바꾸지 못하고 헛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은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거의 예배에 제사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가 인간의 정욕과 혈기를 따라서 살게 되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게 되고 결국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우리예요. 예배학 교수에게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배가 좋을 때도 있지만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때도 꼭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예배학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이게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게 아니고 마땅히 갚아드려야 할 빚이고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이고 예배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복음의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예배드리는 것이 빚 갚은 심정으로, 의무를 다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복음의 사람인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하든지 병들든지 하면은 약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힘을 얻듯이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치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은 예배가 있고 산 예배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산제사는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아 드린 죽은 제사와 대비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와는 좀 질이 다른 거예요. 산제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참된 예배와도 그 맥이 같아요.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사예요.
제물을 잡아서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지정된 장소에서 정확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 그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흠없는 예수님께서 속죄의 희생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제물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배는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사람이 된 우리는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었을 때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산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의 입을 가리켜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이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나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됩니다. 혀로 누추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됩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의 삶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무엇인가? 제사장이 왜 있습니까? 제사장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없는 제사장은 의미가 없어요.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만인이 제사장이다, 그 말은 성도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바로 제사, 오늘날의 예배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쏟아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계 3대 성악가 중 한 사람인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단히 훌륭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1987년 7월에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서 촬영을 하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급성 백혈병이라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던 중 어느 날 그 병이 이제는 나았어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후에 이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자기의 공연비 가운데 50%를 떼어내서 그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어느 날 이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물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모여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도 항상 예배자로서 내게 주어진 그 직업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이 예배에 내 두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유한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생사와 모든 삶을 손에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는 일보다, 돈 버는 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배, 그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아시고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는데, 금년 한 해 동안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 예배의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이때의 감사는 삶의 외부 조건이 아닙니다. 내 건강 상태나 내가 물질적인 생활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나.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삶의 모든 물질적 조건, 외적인 것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속에 그런 감사가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늘나라 갈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생겨서 그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을 외치는 예배입니다.
이 물질적 조건이나 외적인 환경의 상황이 조건이 될 때, 그럴 때 우리 예배는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도 바울도 아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낭독될 때 아멘 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이, 성도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 예배 속에 이 아멘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저하고 오래 살면서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제가 이 아멘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잘 안 해서 여러분이 그게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예배 속에는 아멘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세기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교회 형편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았다. 교회 안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 안에는 거룩한 능력과 권위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이 아멘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감사의 조건이 너무 물질적이고 외향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그 아멘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 할렐루야가 우리의 신앙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속에 이 아멘 할렐루야가 회복돼서 이 예배가 좀 활기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 두 번째는 아멘이 회복되는 예배가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찬양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신앙의 표현을 찬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자의 징표이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쓰면서 이 교회 예배 찬송의 소리가 적어졌어요. 마스크 쓰면서 찬송 부른지 안 부른지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 찬송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가? 옆 사람 찬송이 들리는가? 한지 안 한지 몰라요 지금. 찬송이 회복돼야 됩니다. 좀 불편해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서라도 찬송을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입니다. 예배 때마다 찬송을 힘있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감사하는 예배, 아멘이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에
내가 복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예배임을 믿고 예배자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산교회에 감사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